역대하 11장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안 중에 있을 때라도 내 안에 누룩을 발견하면서 계속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부르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을 하나로,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해서 나누셨죠.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을 한 개 주셨는데, 너희도 다윗의 길을 가면 내가 다윗처럼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만 영원하진 않다. 어떤 부분에서 영원하지 않냐면 너희들이 남유다를 낮추고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유다를 괴롭게 해서 남유다가 깨어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쓰임은 받지만 영원하진 않다. 왕권은 결국 유다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 그 사명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제한을 두셨어요. 제한. 이때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생각을 하죠. 제한이 있네. 이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왕권을 내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구속사의 길, 이 민족으로 부르신 우리의 길의 그 키는 결국 유다에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하냐면 사람들이 유다에 가면 안 된다. 내 나라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유다 땅으로 가면 안 된다. 구속사의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땅에 주신 등불,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유다에 돌아가게 되면 내 나라가 영원하지 않지.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에게 영원하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내 나라는 영원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쫓고 찾는 것들을 막기 시작해요. 언약은 없앨 수가 없어요. 언약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유다 가문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이 약속은 없앨 수가 없는데 여로보암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서 지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내 민족은 내 나라, 내 것으로 계속 남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언약은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언약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어요.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지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에요. 자, 1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이 제사장을 해임하는 거죠. 이미 이 북이스라엘에도 레위 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으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을 해임해요. 두 번째 한 일은 보면 15절에 봤더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 15절에 또 봤더니 세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기존의 제사장들을 해임했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며 나아갈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레위인 아닌 사람들. 누구냐면 돈만 내면 이 자리에 사람들을 세웠고 성경에 봤더니 여로보암 직접 이런 사람들을 세웠고 참여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세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명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세워서 제사장을 세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남유다 땅으로 가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솔로몬 때 우상숭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커졌더니 우상숭배의 죄만 커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백성들 안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지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더니 죄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결과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까지 결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그 역할을 해요. 죄는 확산하고 커지는데 그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을 지우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를 용납할 수 없죠. 이 솔로몬 때 들어왔던 이 죄가 물론 작은 죄는 아닌데 아마 어떤 한 부분이 시작이 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 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지우도록 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작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결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제사장 그룹이 있고 레위인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고 또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문화 속에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자, 13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에서 르호보암 즉 남유다로 내려왔다. 이들이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사장들이 해임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먹고 살 것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을 받아서 거기서 살게 되죠. 그들의 일정한 재산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사장의 자리에서 해임당했어요.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 기업이 사라졌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생계가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건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아니지만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면 죄가 넘어갈 통로가 사라져서 결국에는 심판받아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레위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제사장들이 이걸 제일 잘 알아요. 그들이 제사를 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니까 내려왔고 두 번째 또 부차적인 이유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땅에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내려오게 됐죠. 자, 16절을 보면 레위인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이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레위 사람 아닌 나머지 지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여로보암이 막아놓으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전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저 르호보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건축을 통해서 나라의 사람들을 노동에 다 동원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을 좀 감해달라고 여로보암과 함께 간 대표들이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이걸 거절하죠.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지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물론 하나님 이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던 자들인데 지금 이 여로보암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싫어서 갈라지긴 했지만 또 힘들어서 갈라지긴 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삶은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싫었던 르호보암에게 내려오게 되죠. 누가 내려왔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와요.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누가 도왔냐면 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나요? 강성하게 했다. 3년 동안 이들이 내려와서 유다를 도왔어요. 그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죠. 어떤 도움을 줬을까? 17절을 봤더니 어떤 도움을 줬냐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게 됐고 르호보암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6절을 보면 이들이 내려올 때는 여호와께 제사하고 싶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와서 3년 동안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는 열심이 이 땅을 뒤엎어버리고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이죠. 이들은 봤더니 마음을 굳게 한 자들이었잖아요.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굳게 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옴으로 남유다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이 땅을 덮어버린 것이, 물이 바다를 덮었다고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굳건하게 여호와께 마음을 두자 하는 그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12장 1절을 보시면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이거를 다른 말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버렸다는 말은 세력이 강해지고 견고하는 동안에 율법을 지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옴으로 르호보암 때 여호와의 율법을 강력하게 붙들고 따르는 일들이 3년 동안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을 왜 받았을까? 사실은 자기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을까? 이유는 그가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의 범죄로 우상숭배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나는 그냥 조금 더 이 백성들에게 노역을 지게 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범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범죄하면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갈라지는구나.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깨달았어요. 저들을 받아들여야 내 나라가 다시 살겠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르호보암에게 엄청나게 큰 손해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땅이 없어요. 땅. 원래는 각 지파에서 주는 땅에서 살았던데 이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오면 각 지파에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이들을 위해 땅을 다시 재분배해줘야 돼요. 나눠주든지 아니면 빈 땅들을 이들에게 제공해줘야 되겠죠.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면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금을 더 걷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11조를 내도록 뭔가 방법을 써야 돼요. 나라가 부강해져서 그 11조가 많아지도록 해야 돼. 그래야 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부담들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살고 영적으로 회복돼야지 사는구나, 이것을 봤으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거죠. 또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의 사람들이 내려왔으니 이들도 땅이 없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면 이들이 남유다에 살려면 방법은 땅을 줘야 되고 세금을 걷어서 이들을 보살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을 받을 때는 큰 대가 지불을 했어요. 경제적인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됐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12장 1절을 보실래요? 12장 1절을 보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으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침투해 올 수 없었겠죠. 그럼 나라는 안정됐겠죠. 나라가 평안했겠죠. 또 하나님은 강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풍요로웠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예배드리는 자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때 그 나라가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그 말은 농사도 잘 됐을 것이고 11조도 풍성하게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과 이 내려온 지파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해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쫓는 자들이 많았더니
결국 이 땅에 순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종의 흐름이 이 땅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해.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복을 내리시는 거죠. 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을 다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다시 17절로 들어오면 역대하 11장 17절에 이들과 함께 나라가 강력하게 됐던 시기는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다시 2장 1절로 와보세요. 3년 동안 나라가 강해졌더니 아쉽게도 교만이 찾아왔어요. 율법을 버리죠. 주님이 진노를 결정해요. 12장 3절을 보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들을 치시죠. 12장 12절을 보시면 다 멸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거의 멸할 정도로 많이 치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언제 이 일을 하셨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르호보암 5년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셨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나라 안에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득 찼던 것은 3년이에요. 르호보암은 3년 차까지는 은혜가 가득 임했고 5년 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럼 4년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년 차. 4년 차에는 범죄가 계속 무르익어가고 죄가 가득해지는 시기예요. 3년까지는 은혜의 시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4년 차에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4년 차에 바로 이들을 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친 것은 5년 차예요. 4년 차에 나라가 어땠을까요? 여전히 강성하고 여전히 견고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5년 차에 애굽이 올 때 막을 수 있게 쬐는데 못 막았어요. 하나님은 4년 차에 그들의 죄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기다리셨어요. 나라는 여전히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누룩이 계속 가득 차가고 있어서 5년 차에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것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4년 차까지도 여전히 나라는 견고했고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4년 차. 여전히 평안하고 안식 있고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고 있을 때 그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누룩이 있나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강한 이 힘과 권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평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혹시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지 않든가 이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4년차인 것이죠. 4년차를 넘기느냐 제대로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5년차가 다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지 아니면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징계받는 한 해가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그 4년차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우상을 섬겼다고 열왕기상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길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전히 평안할 때, 여전히 강성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 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께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누룩이 있습니까? 내가 정리하지 못한 누룩이 있습니까?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5년 차에 주님의 진노와 징계가 아니라 5년 차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땅,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 잘 기업으로 섬겨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내게 있는 누룩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는 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제 5월이 지나가면서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치적인 상황들. 왜 왔을까를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평안의 시기, 또 이 땅의 나라의 어떤 평안의 시기, 경제적, 정치적,
평안의 시기를 허락하셨을 때 누룩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누룩들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들을 해야 되냐면,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쌓여져 갔던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그때 우리가 쌓아놨던 누룩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누룩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이 5년 차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회개하며 가능하다면 주님의 진노가, 징계가 좀 감해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좀 주께 묻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누룩, 시작된 누룩이 무엇인지. 솔로몬에게는 우상숭배였죠. 그 작은 누룩 하나가 들어옴으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대한 기억을 지우는 자리로 갔는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막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법들이 제정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시작된 작은 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시작된 그 작은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가 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지금 그것을 알고 회개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하기를 원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 나라를 살려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5월 이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5월 이후에 하나님 이때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4월이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회개하면서 이 나라가 부르심의 사명, 건국의 사명, 세계 평화와 그리고 통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조금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 회개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된 누룩은 무엇인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쌓여갔던 누룩은 무엇인지, 이걸 놓고 우리 묻고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